누가복음 강의 6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모든 이웃에게 해야 하는 저의 책임을 인내심을 갖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화할 땐 겸손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를 추진할 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언제나 착한 말과 선한 행실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의가 지배하도록 노력하는 일에 먼저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형제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부족한 사람에게는 부족함을, 넘치는 사람에게는 넘침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으로 풍성히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 보좌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성되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의 힘과 싸우며 진리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선한 싸움 싸워 세상 불이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영원히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죽음 권세 이기고 생명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 오늘 성경 봉독합니다. 22장 1절 21절에서 20절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1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3절까지 봉독합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 오늘 64번째 시간 이제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일주일간 보내는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을 최후의 만찬으로 잡았지만 이 제목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일 수요일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유다의 배반 사건과 그 다음에 유월절 준비 장면 13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최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겁니다.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활동의 3부작 중에 또 3부, 예루살렘 그 시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반복드립니다만 예수님의 3부작 하면은 갈릴리 주변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렇게 보통 복음서가 3부작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이제 3부작에서도 뒷부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의 순환 역사와 부활의 역사를 함께 쓰려고 합니다. 죽음에 다가서는 것이 부활에 접근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순환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는 성취 역사의 두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누가복음과 동저자로 알려진 사도행전 기자는 사도행전 2장 2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손에 넘어간 예수를 여러분은 악인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되살리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순환 기록 중에서는요,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모티브가 되는, 바탕이 되는 성경을 흔히 이제 마가복음을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배신을 약속하는 유다, 그 사이에 한 사건을 더 끼워놓고 있습니다. 뭐냐면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 이야기를 그 가운데다 넣었어요. 근데 누가는 이 장면에서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장면, 또 시작에 있어서는 유다가 제사장에게 예수를 팔아버릴 궁리를 하는 장면, 그 사이인데 그 사이에 이 향유 옥합 부은 여인 사건을 좀 삭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향유 부은 여자 이야기를 누가복음서 기자는 7장 36절 이하에서 다룹니다. 우리가 대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작년 언제죠? 사순절 기간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죄 지은 여자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향유 옥합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 부은 사건, 이걸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뭔가 좀 비슷하지만 다른, 그래서 그때 주제의 내용을 그렇게 담았습니다. 죄 지은 여인,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서는 앞부분에 배치를 하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마가복음이 이루어 놓고 있는 그 시간의 연속선상에서는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바로 이때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 요 향유 옥합 사건을 다루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 부활 이전에도 설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가와 누가의 신학적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누가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예수님 최후의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해 지는 시간을 하루의 시작으로 여기는데 누가복음은 해가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해 나갑니다. 오늘 1절에서도 그렇죠. 2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7절에도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조금 해석을 달리하면 드디어 무교절의 첫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또 14절 오늘 본문이 끝나고 최후의 만찬 14절에 가면 때가 이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길 부분은 아니고요. 누가는 사건과 시간의 흐름을 좀 이렇게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6월절은 또 원래 다른 축제였으면 좀 따로 떨어진 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6월절은 유대교의 달력에 있어서 새해 첫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니산월 14일에 시작해서 하루 동안 지내는 축제입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지내는 축제입니다. 6월절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사건을 말 그대로 유월이에요. 담을 넘었다라는 표현인데 천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이 맏아들들이 죽음에서 면제받은 그 밤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6월절 축제고요.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 없는 빵이잖아요. 무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사막을 헤매다가 누룩 없이 만든 빵을 먹었던 그 조상들의 눈물 어린 이야기를 기념하는 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두 축제 다 공통적인 건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한 사건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하나로 두 절기가 합쳐져서 지낸 것 같습니다. 또 뭐 날짜적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6월절이 다가오면 전국에 흩어진 유대교 가정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옵니다. 유대 가정이 하나로 뭉쳐지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식사는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집에 와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절의 해방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해방도 미리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유대인 가정들이 모이다 보니까 로마 총독은 6월절에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에 원래 이 저택을 두고서 나가 있다가 6월달이 다가오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뭐 민심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는 그런 좀 비상시인 거죠. 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는요. 식민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 뭐 그렇게 신경 쓰는 기간이기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절에서 6절 말씀은 유다와
대제사장의 약속, 이런 이야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유대교 지배층의 의도를 강조합니다. 본문을 볼 때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일행이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유월절 축제를 어떻게 보내느냐, 최후의 만찬을 어떻게 지내느냐라는 것보다 먼저 설정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교 지배층의 흉계, 유다와 이제 계약을 맺는 이 장면을 먼저 설정함으로써 누가복음서가 어떤 식으로 다가갈 것인가 하는 접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교 지배층과 유다가 예수를 체포할 정확한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라는 이름은 뭐라 그럴까요?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러고요.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인이다라고 붙었습니다. 히브리식으로 읽는다면 이스카리옷 유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스 헬라어 말로 본다면 이스카리오테스 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리옷이 무엇이냐라는 것 때문에 항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명 아니냐.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 가리옷이 어딘지를 불분명합니다.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지명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자, 가리옷이라는 것이 라틴어로 시카리오스, 이카리오스, 이스카리옷, 이스카리오테스, 라틴어로는 시카리우스 이렇게 되는데 시카리우스 하면은 이게 작은 칼이라고 그래요. 작은 칼. 요만한 정도의 이제 단도를 얘기하는데 특히 젤로 땅들이 이 작은 칼, 요만한 칼을 유대 사람들 옷을 보면은 좀 이렇게 품이 넓잖아요. 그 안에 숨기고 다니다가 이제 반역자들을 그 칼로 이제 해치우고 사라지고 해서 소위 말하는 작은 칼을 지니고 다니는 무장 독립 단체 젤로 땅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가리옷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요 이제 스카리오스 라틴어로 시카리우스인데 이것이 이 단어는 영어 단어에도 그냥 남아 있어 가지고요. 중남미 지역의 이 테러리스트를 칭할 때 이 단어도 같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요즘은 그런 표현으로도 쓰고요. 자,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려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종교 권력자고 서기관, 율법학자는 종교 권력자를 뒷받침하는 소위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어용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예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기자가 권력층들과 백성들을 대립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시대 종교 권력층과 백성들은 갈등하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 협력하는 관계일까요? 종교 권력층들이 또 정치 권력층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자, 3절에서 누가는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고 기록합니다. 3절에 사탄이 들어가니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유다, 가리옷 유다.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예수 드라마의 악역을 맡은 자. 유다를 향해 보고 있는 누가복음서 기자의 연민과 안타까움이 좀 드리워진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누가 유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누가 유다를 가엾다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하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유다를 가볍게 비난할 수 있을까? 예수 드라마의 각본은 누가 썼고 감독은 누굴까? 이제 2월달 마지막이 되면 우리 성회 수요일 시작하면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유다에 대해서 좀뭐 사순절 기간들 묵상하는 것도 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제 본문에 성전 경비대장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이 누가복음서에만 등장합니다. 성전 경비대장이라고 쓰여지고 있는 단어는 스트라테고스인데 로마 군대 치하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다고 그러고요. 대제사장 이 바로 아래 계급 사제들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전 경비를 맡은 그냥 일반적인 평신도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불분명합니다. 좀. 또 이 단어가 때로는 이 군대 하사관급 간부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고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요. 그러나 여하튼 성전 경비를 맡고 있는 관리 계급일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자, 이 단어는 유대교 권력층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갑자기 본문에서 사라지고 이 성전 경비대장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이 경비대장들이 그 명령을 집행한다는 사실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습니다. 앞부분과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우리 대체적으로 봤을 때 목요일경이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자, 이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도해 줍니다. 유월절 제사에 쓰는 어린 양은 새해 첫 달인 니산월 14일 오후 성전 안뜰에서 도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양은 무교절 첫날이 아니라 유월절 전날 오후에 도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가 좀 잘 맞지 않아서 정확한 요일 구분과 날짜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어 보인다고 그래요. 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제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이것은 누가의 저서에만 함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대표로 언급됩니다. 누가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순으로, 마가와 마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순서로 말합니다. 이런 것들만 또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의 무슨 이제 서열적 관계 아니냐, 뭐 중요성 관계가 아니냐, 충분히 짚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별거일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순서, 마가와 마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순서. 베드로는 뭐 좀 예수님이 아끼는 수제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냐, 야고보냐, 요한이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중요성을 복음서 기자들이 좀 다르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유월절 축제는 식사 축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음식 준비할 제자들 이름을 밝힌 사실을 보면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26절 이하에는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이어질 것인데 여러분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합니다. 식탁에 앉은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어느 편이 더 높은 사람일까? 식탁에 앉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즉 공동체의 대표, 교회 지도자가 축제 음식을 직접 마련하는 하인 역할을 지시받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처신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현재의 또 이 시대의 교회 중직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인처럼 심부름하는 사람처럼 축제 음식을 직접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교회 중직자들은 식사에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손님에게 시중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자가 있을 텐데 그에게 물어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뭐 우물가에서 물동이 메고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볼까요? 물을 깃는 일은 보통 여자가 한다고 그래요. 물동이를 운반하는 것은 여인들이 보통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표현의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은 남자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남자이기 때문에 눈에 쉽게 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측은 많은데 확증은 어렵습니다. 오늘 9절에서 13절 유월절 준비 과정인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미 다 준비되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남몰래 모든 준비를 시켜놓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할까? 그거는 누가복음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에서 한참 벗어날 것 같습니다. 예수가 유다 몰래 다른 제자들에게 준비를 이미 시켜서 자신의 체포 시간을 늦추려 하는 것일까? 그런 것은 너무 추리소설 같아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그런 자세한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지 능력, 뛰어난 예지 능력을 읽는 독자들에게 좀 인상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누가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 신학보다 그리스 문학에서 영웅의 죽음 전통을 따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매게 될 뜻인데,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문학, 특히 헬라 문학의 이 비극에 좀 심취해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들이 유학가 가지고 배울 때 그런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한 학기 내내 그리스 비극만 읽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소크라테스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오히려 예수의 죽음은 유다교 내의 순교자 전통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구약 율법을 배신할 것을 강요받은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교 순교자들처럼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종용받지도 않았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유다 독립을 목표로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 독립투사 젤롯 땅 사람들의 죽음과 가까이 보일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여하튼 간에 로마 제국에 저항했고 로마 제국 질서를 어지럽힌 정치범으로 처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다음 주일 수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이제 성회 수요일 맞게 됩니다. 사순절을 맞는, 이렇게 아마 매치가 돼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439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전기가 완전 장난이네. 이름이